아멘. 자, 조금 전에 읽었던 4장 22절에 계수한다. 저게 낫소입니다. 낫소. 우리가 매년 말씀은 반복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말씀이 이제 별로 없어요. 적어도 성경 일독을 한 번 했거나 성경을 한 번 이상 읽은 사람은 처음 보는 말씀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나사도 우리가 벌써 한 3년, 4년째 계속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오래돼가지고 또 이게 무슨 말씀이 하면 조금 곤란해요. 그때 참 이런 말씀을 했지. 내가 잊어먹고 있었네. 오늘 또다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자, 낫소는 어떤 뜻인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낫소가 계수한다는데 저 단어가 어디서 왔는가? 나사라는 단어에서 왔다. 저 나사라는 단어는 들어 올린다. 머리를 들어 올리는 것이 계수하는 것이 그죠? 머리를 샌다 이런 뜻인데 또 다른 뜻이 있다고 그랬죠. 받아들인다, 감당한다, 전진한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히브리 단어에는 어떤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머리를 들어 올리는 것, 그리고 예수님 머리를 운반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뭔가를 감당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 예수 이름 붙들고 전진하는 것, 그 단어가 나사라는 단어 속에 다 있어요. 네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머리를 먼저 들어 올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머리 세는 것이 아니라 예수 머리 세는 것, 이것이 계수한다. 첫 번째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이 되는 삶을 살 것인가 해서 이제 예수님을 운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참 잘하고 예배는 잘 나오는데 예수님 운반하는 걸 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미출산 가정이야.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아이들, 이거는 뭐 영적인 거는 아이라서 아이들도 다 영적인 그 태신자를 임신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예배 나온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전도한 지가 언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오전에 드렸잖아요. 어떻게 전달된 피복음을 내가 받았는데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전달해서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첫 번째 예수님을 틀어 올려야 돼. 그럼 틀어 올린 예수님을 내가 운반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 의미가 나는 과연 예수님을 잘 운반하고 전달하고 있는가? 왜 내 안에서 복음이 닫혀가지고 갇혀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 전도라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오전 말씀 말하면은 어쩌면 죽은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 하십니까? 심각하게 들어야 되거든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운반하고 있는 사람인가? 틀어 올리고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뭔가 내가 희생하고 감당하는 것, 대가치로는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물질을 지금 쓰고 있는가? 나는 전도를 위해서는 한 푼도 내가 지출하는 것이 없다. 그럼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예수 이름 붙들고 계속 전진하는데 여러분만 청구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내가 부득불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왜? 그것도 불순종이니까. 그죠? 여러분 다 잘 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는 과연 예수님을 운반하는 사람인가? 자, 다음 표로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사는 틀어 올린다, 운반한다, 받아들인다, 전진한다. 저 네 가지가 있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가? 그럼 이제 잘하는 거예요. 1번. 잘하는 건 칭찬할 수 있어요. 2번. 나는 예수 이름을 복음을 운반하고 있는가? 제 2번 한번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이라면 내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뭔가 대가를 치르고 손해보고 또 뭔가 전도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재정적 지출도 하는 것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3번 적어도 그죠? 그리고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 붙들고 나는 전진하는 사람인가? 1번, 2번, 3번, 4번을 여러분이 잘 체크해 보시고 나는 1번 몇 점, 2번 몇 점, 3번 몇 점, 4번 몇 점. 그러면 총괄적으로 하나당 25점씩이니까 아마 시험 점수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우리 교회에 낯서 우리가 이 단어만 자꾸 배우고 단어만 배우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게 우리 삶의 실천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벌써 몇 년째 나사를 듣고 있거든요. 예수 이름 운반하자, 복음 전하자. 우리 파수꾼 그것도 매주마다 선포하잖아요. 복음의 나팔수 역할한다고. 선포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나는 나사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 이름을 운반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그죠?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마치 미출산 국가가 아이들을 낳지 않아서 그 나라가 사라지듯이 그 교회도 사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이 많은 은경순 집사님이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그 이하 사람들은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이거 지금 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거든요. 그죠?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들은 왜 이 복음 전하는 거는 여러분 예배 나 혼자 예배드니 이건 잘하는 거면 맞아요. 그러나 내 혼자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역할. 그게 지금 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머리가 바꿔진 사람은 생각도 바꿔지고 가치관도 바꿔져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강하게 나한테 무게감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죠? 맞습니까? 나는 좀 우리 교회가 그 부분에 좀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이 기도했고 성긋고 뭔가 여러분이 복음을 전달한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물론 영적 전투전이 쉬운 건 아니에요. 한 영혼을 데려오는 것은. 우리 양평화 성도님도 보십시오. 교회 나왔다가 지금 동생들 집으로 다니고 어디로 다니고 교회에 나오는 일보다 다른 일이 더 우선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또 승리하는 모습도 있잖아요. 그죠? 오늘 김영희 성도님이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콱콱 꽂힙니다. 저렇게 은혜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죠? 저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자기에게 꽂히는 말씀으로 이분은 졸지도 않아요. 연세가 상당히 드신 분인데 또렷하게 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와서 우리 교회에 청착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뭔가 열매 맺는 부분도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뭔가 내가 예수님을 운반하는 일에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배우는 데 끝이지 마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를 좀 주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서 안 되는 거하고 아예 시도하지 않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역에 내 머리 내려놓으면 예수님은 빨리 급하다. 네 옆에 누구 있지 않느냐. 네가 지금 한 달 동안 만난 사람 중에 이 사람 아직 예수 믿지 않는데 너는 그 사람에게 몇 번 예수님 이야기했나. 나의 이름을 얼마나 전달했나. 분명히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학생들은 친구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과연 입을 열어서 몇 번이나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이 저 아프리카 가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 인도 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취소되고 안 되고는 주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씨를 뿌리고 복음을 뿌리고 예수 이름을 운반하고 있는가. 나사.
그래서 예수 생명을 누군가에게 운반하고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지워진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 낫사 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 하나, 이제 여러분들 각자, 어떤 사람은 반주자로, 어떤 사람은 컴퓨터 도우미로, 어떤 사람은 또 찬양 인도자로, 어떤 사람은 드럼 주자로, 어떤 사람은 또 기도 중보자로, 여러 가지로 각기 맡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나는 과연 잘 하고 있는지, 이제 여러분 스스로 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들에게 직무를 감당하는지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강야에서 한다고 그래서 그죠? 왜 그렇게 직무를 감당해야 되죠? 그것이 머리 대신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일이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라고 또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하고 있는 일이지만 결국 그 명령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집의 머리신 나에게 나가 예속된 종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각기 맡긴 일이 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이 설교 사역 이게 제가 하는 거죠. 저는 이 일이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진짜 이게 매주 여러분들이 새벽 설교 영상 그 파워포인트 만드는 작업이라는데 하는 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거든요. 또 필요한 그림 같은 거 보여주고 자료를 만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른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전달하고 싶어요. 그리고 매배 하나님이 아직도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아파서 입원하거나 어디 다치어서 사고가 나거나 그런 일 없이 매번 이렇게 코로나 때도 하나님이 저를 보존하시고 지켜서 예배 인도자로 삼아주시는 거, 저로 이 직무를 잘 감당하라고 은혜 주신 거 저는 참 감사하죠. 그죠? 물론 여러분 생각할 때 부족한 것들, 우리 목사님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 이것 좀 해서 물론 부족한 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오늘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주보 내용이 뭐가 하나 틀렸다고. 맞아요. 보니까 잘못 썼어요. 민수기 4장 21절 해야 되는데 1장 1절로 표현해 놨더라고요. 4장 1절이든가 1장 1절이든가. 그게 뭐 제가 혼자 컴퓨터에도 올리고 작업하다 보면 좀 실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 좀 너그럽게 봐주세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에 의해서 내가 오늘 엄집사님 보고도 그랬어요. 엄집사님이 새벽 재단에 나오고 싶어 하는 말씀, 뭐 자전거를 타고라도 나오고 싶다고. 근데 연세 들어서 자전거 타면 절대 안 된다고. 새벽 생방송을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집사님을 모시러 못 가는 것 좀 양해를 해달라고 이랬거든요. 저것도 내가 그러면 어떻게 그 전날 좀 준비해 놓고 그 다음날 저분이 나오기를 원하면 모시러 가야 되나?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어요. 자, 이거는 내가 할 일이고.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가 과연 어떻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일을 어떻게 잘 감당해서 나는 예수 이름을 들어올리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전한 그 복음을 잘 전달하고 있는가? 또 어떤 어려운 일, 오늘 오전도 그랬잖아요. 이지원 청년은 여러분들 야근해봐서 알잖아요. 밤을 꼬박 새면 피곤하거든요. 저 딸이 얼굴에 그 피곤기가 오전 예배 때 보여요. 그래도 왜 나와서 반주하죠? 목사님, 저는 어제 야근을 했으니까 저녁 예배에 나가겠습니다 하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해서 피곤해도 앉아서 반주할 때, 저것을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나서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뭐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요. 힘든 일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 이름 붙들고 전진하는 것. 어려움이 있다고 낙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예수 이름 붙들고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나는 이기는 자로 살 것이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나서하는 모습이고죠. 그래서 맡은 일도 잘 감당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승리자의 사는 삶을 살고 이런 모습들이 나서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핫 자손에게 맡긴 것, 게르니 자손에게 맡긴 것, 므라리 자손에게 맡긴 것, 또 모세와 그 제사장들에게 맡긴 것, 그들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또 그들이 나서하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들이 해야 할 고핫 자손은 이런 일을 해라, 게르손 자손은 이런 일을 해라, 머라리 자손은 이런 일을 해라, 모세와 아론 제사장 그룹 또는 레인을 계수해서 그것을 잘 관리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들을 주어서 그 주님이 각자 그들에게 맡긴 일, 고핫 자손이 게르손 자손의 일을 넘보는 것이 아니라 고핫 자손이 머라리 자손의 일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일을 잘 하면서 나수하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았던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그 일을 보시고 더 큰 일도 맡기시고 더 좋은 아름다운 일도 맡기시겠죠. 그죠? 그래서 과연 나에게 지금 맡긴 것, 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예배 인도하는 거, 또 뭐 생방송 도우미를 하는 거, 성경 봉독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하나씩 맡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어제도 말했듯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파수꾼으로서의 사명 다하는 것, 또 여러분들이 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걸 생각하면 참 많거든요. 이제 그 하나하나를 여러분 담임 목사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지적을 하고 무슨 이렇게 지명해서 말하지는 않더라도 이게 예수님이 나에게 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 제자라면 하나님 나라 군사라면 마땅히 내가 이 일도 해야 된다고 여러분 어깨에 짊어지는 것, 감당하는 것, 그게 낫소지. 할렐루야 아멘. 자, 고핫 자손은 어떤 일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고핫 자손은 법궤나 분향단, 떡상 이런 것을 매는 일이거든요. 내가 금요일 날도 그랬잖아요. 다른 지파에서는 고핫 자손은 아주 중요한 물건만 들고 가네 하면서 시기질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고핫 자손이 해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함을 할 일은 이런 것이다.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맞는 희장을 거둬 정거기를 덮고, 자, 정거기를 덮는 것은 또 제사장들이 해. 저것도 고핫 자손들이 하겠다고 나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들은 잘 포장해 놓으면 그 운반하는 역할이 고핫 자손 역할이에요. 나중에 고라 자손들이 우리도 할 수 있는데 하면서 나섰다가 그들이 심판당했던 일, 여러분 바로 그것을 잘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나에게 맡겨진 일이 뭔가를 잘 생각하고 여기까지가 내 할이면 그거 감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장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이게 딱 듣고 나거든 고핫 자손이 들어와서 메고 나가는. 그래서 두 가지요. 앞에 덮는 건 누가 하는 거?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고 뒤에 메고 가는 것은 고핫 자손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뒤죽박죽 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아멘. 제사장들이 고핫 자손들 너희들 들어오지 마. 우리가 이거 할 거야.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고핫 자손들이 덮는 거 포장하는 거 우리도 할 수 있으니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만 잘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자, 게르손 자손들 보십시오. 게르손 자손들은 휘장, 덮개 이런 걸 하라고 그래요. 이 게르손 자손들이 생각할 때 우리도 저 고핫 자손처럼 벗게 만지고 싶은데 우리도 분향단 운반하고 싶은데 당연히 그런 마음 들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들이 맡을 것은 성막 휘장, 해막, 덮개, 해달 가죽, 덮개, 우리 내기업으로 된 덮개, 우리 성막 예갈 때에서 그 무거운 거 그들이 맡았대요. 무거운 거 맡았대요. 그리고 하면서도 그들이 메고 가서 또 나중에 7장에 보면 나중에 수레로 운반할 것은 수레로 운반하라. 그러면 수레로 운반하는 것은 일정 지역 메고 가서 그것이 무거우니까 수레로 운반하는, 또 수레로 운반하는 것. 그게 직무를 잘 감당하는 모습이죠.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이치는 아니지만 예배자라서 교회 예배 나와가지고 잡담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해라. 그럼 그것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할 일이에요. 사사로운 잡담은 예배 끝나고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제가 오전에 말했잖아요. 오전에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그분을 영으로 본 사람은 누워있을 수가 없었대요. 예수님 눈앞에 나니까 아프지만 일어났대. 그리고 두 손을 모았대.
그 자세가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의 바른 자세의 모습이라고 오전에 들었잖아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말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붙이러 오거든 대꾸도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지금 만나러 왔어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 시작하고 오실까요? 예배 시작 전에도 기다리고 계실까요? 주님이 여기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야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맡은 또 다른 직무예요. 예배를 위한 기도하는 것도.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회개할 거 회개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언니가 만일 거짓말할 것 같으면 에리마 언니한테 묻지 마라.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도 죄 짓는 것이다. 언니도 마찬가지다. 동생에게 묻지 마라. 동생이 거짓말할 것 같으면 묻지 마라.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도 죄 짓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넓은 의미로 적용해 봅시다.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 와서 말을 해요.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 그렇게 좋은 일을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어떤 지시를 하면 그것도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도 우리가 맡은 직무예요. 마땅히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언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 시골에서는 어떤 기도원의 원장님은 자기 집에서 가면서 중간에 사람을 만나도 인사도 안 한대. 섭섭할 정도로. 왜? 지금 주님 만나러 집중하고 가는데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그 영성이 오늘 우리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예배를 해서 기도하겠다. 그럼 여러분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도 적정한 시간 되면 찬양 인도자 자리에 앉아서 기도로 준비해야 되잖아요.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찬양 인도하는 거, 내가 또 다른 컴퓨터 도우미하는 거,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로 예배 준비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이 맡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작은 지시라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예배를 위해서 어떤 것을 지시할 땐 그 순종에 따라줘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면 우리 교회는 질서가 없는 교회예요. 머리가 없는 교회가 되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조합니다. 두 번 다시는 우리 교회에 그런 모습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모습, 너희들이 나를 만나러 온 사람 맞구나. 사람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나 만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뭔가 능력과 은혜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 승리해야 되잖아요. 자,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은 그들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그들이 하는 일은 레인을 계수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래.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인들이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 봉사에 매는 일에 참여를 일할 만한 자를 계수하는 거. 그러니까 레인들이 몇 명이나 모였는가 숫자를 계수하는 것은 또 모세와 아론 제사장들이 할 일이에요. 지휘관들이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와 머리를 털어올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찾아서 한다면, 그래서 이런 거 있겠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나 또 담임 목사님이나 영적 리더로부터 어떤 지시 받은 적도 없어. 교회에 보니까 뭔가 얼룩이 있어. 계단에 올라온다 보니까 뭔가 얼룩이 있어.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발견한 사람이 그 얼룩을 닦는 것. 그런 것도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주님의 머리를 털어올린 일이겠죠. 할렐루야 하면 화장실에 가보니까 화장실에 뭔가 좀 어수선해. 이거 아무도 보기 전에 내가 치워야 되겠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머리를 올려드릴 것인가? 높이 들어 올려드릴 것인가? 여러분 눈에 띄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자꾸 해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싶으면 내가 하고 싶어도 안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을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그러면 이 일을 싫어하신다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고영승 집사님 예전에 우리 간증 들었잖아요. 그분이 뭐 했다고요? 그때 재래식 화장실이 있을 텐데 그 재래식 화장실에 가서 그 화장실 청소를 다 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맞습니까? 모두 다 그 화장실은 이용하지만 재래실 화장실을 청소하는 분은 그분이었어요. 누가 하늘에서 보고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그 일을 보고 기뻐하시겠죠.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간정 속에서 이런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럼 나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겠다. 내가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낫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낫소 하는가? 나시린처럼 거룩한 삶을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 제자다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낫소 하는 것이다. 우리 말씀도 들었어요. 그죠? 우리가 만일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라고 그래서 그죠? 적어도 이호연 집사를 보면은 이호연 집사 직장 사람들이 집사님은 교회 다닌다는데 역시 달라요. 우리하고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누구의 머리를 올려드리는 거죠? 예수의 머리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하면서 그런 어떤 우스갯소리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예배 중에 말해도 되나? 그건 생략할게요. 혹이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너희들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끝까지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비유까지 하면서 내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할렐루야 하면 자, 나시린 삶으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나시린은 나지를 해가지고 거룩을 유지하다, 거룩하게 구별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나자르.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내 자신을 봉헌하고 자신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사람. 그들이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그 나시린들의 특징이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해 보니까 자 6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 구별된 사람으로 나신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래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래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래. 머리를 보존하래. 이 영적 의미가 있거든. 영적 의미는 뒤에 표로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적어도 나는 우리 성도님들은 술 먹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술 먹는다고 지옥 간다는 표현은 없지만 여러분 아마 술을 먹어본 사람들은 술 뒤에서 사단이 어떻게 장난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결국 그 술이 죄를 짓게 하고 거룩에서 실패하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술을 안 먹어야 되는 이유를 거기서 발견하게 될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보니까 그랬다고 그러죠. 자기가 접대를 위해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구렁이가 자기 목으로 넘어가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이 술을 끊게. 자기는 몰랐어요. 술 마시는 게. 이게 접대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 사업하는 분이니까. 근데 자기가 술을 마시고 있는데 구렁이가 자기 속에 넘어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보여주려다가 보여주지 못한 그 고민행성에서 막 귀신 나오는 이야기. 제가 언젠가 한번 보여줄 겁니다. 어제 내가 영상을 찾아놨거든요. 그렇게 아이들 옷에 어떤 이야기 가면은 어떤 사모님이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 원장님이 아이들 옷에 막 이상한 그
인형 그림 그려진 옷을 입고 온 거 보고 그 원장님이 야단을 치더래. 빨리 그 옷 다 버리라고. 이 사모님은 그때까지 영적 깊이가 없어서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잘 모르면 아까 그 장로님에게 구렁이가 넘어가는 것을 보여주듯이 자기 집에 자기 남편에게 결혼 선물인가 결혼 기념일인가 생일 기념으로 10만 원짜리 고민형을 사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자기가 찜찜해서 그 원장님이 버리기는 버리는데 좀 아까운 생각이 들고 그랬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제 눈을 열어줘가지고 뭘 보냐면 그 고민형에서 귀신들이 연락하고 그 고민형을 가지고 미끄럼을 타고 온갖 장난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봐야 돼. 옆에서 말하면 잘 안 믿어. 고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모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쉽게 말해서. 봐라. 그 원장님 말이 맞다. 그 고민형 속에서 귀신들이 눈에서 막 기어나오고 거기서 미끄럼틀을 타고 그 자기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고민형 이름을 평안이로 지었대. 평안하고 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뭘 끼고 산 거예요? 귀신을 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자기 집에 인형 다 싸서 큰 비닐봉지에다가 이거 절대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안 되니까 이것은 반드시 폐기해야 되는 거니까 절대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사모가 봤으니까. 안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이 가져가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귀신이 노는 장난감인 것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가라고 했어요. 절대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편말까지 써붙여서 그 포장 완전히 꼭꼭 묶어가지고 꼭꼭 묶어놔도 귀신은 나오겠지만 그죠? 꼭꼭 묶어가지고 다른 모든 인형들하고 다 버렸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는 더 엄청나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 영적으로 껴있는 분이 말하면 그걸 믿고 따라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내가 보고 하겠다. 내가 확인하고 하겠다. 그럼 여러분 그 귀신들한테 계속 당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당하는 거예요. 귀신이 미끄럼탈을 타고 귀신이 그 놀고 있는 그것을 줬다고 평안이라고 끼고 자는데 그 귀신이 나를 공격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부부간에도 한 사람이 영적으로 좀 약하면 그 영적 약한 사람을 먼저 귀신이 공격해가지고 그 상대방도 공격하는 것이 부부간에도 일어나는지. 부부는 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사람은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서로 혼적으로 묶이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이쪽 귀신이 저쪽으로 들어가고 저쪽 귀신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태가 부부 관계거든요. 가족에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영적 정토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히 구별된 삶에서 이런 작은 이야기에도 여러분 큰 울림도 없고 우리 집에 인형이 뭐가 있지? 더러운 거 뭐가 있지? 어떤 조형물이 생겨진 옷걸이 같은 거 어디 있지? 이거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까맣게 버려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청소하라는 거예요.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리고 삭도를 머리에 절대로 대지 마라. 그리고 시체 가까이 하지 말라. 이걸 표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다음 표로 한번 볼게요. 포도주 취하지 말는 것은 세상 것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어본 사람은 술 먹으면 기분 좋아요. 그러나 그 기쁨이 여러분들을 죄짓게 만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술 먹고 실수하고 죄짓잖아요. 그죠? 세상 향락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의 소리에 취하는 사람이 나신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머리 자르지 말라. 여러분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머리에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표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내가 하나님 백성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 머리는 또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겠다는 것, 이게 머리. 여러분 가톨릭에서 여자들 머리에 뭐 쓰는 거 있죠, 그죠? 짧은 머리지라도 이런 머리를 덮는 거 있죠. 바로 그게 머리를
가리지 않는 긴 머리를 갖는 그런 의미거든요. 질서를 존중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영광을 내가 자르지 않겠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백성의 표를 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나다넬이 하나님이 백성의 표를 가지고 살고 그 새 친구도 하나님의 백성의 표고 정체성을 가지고 사니까 어떤 유혹이 와도 유혹에 쏟지 않고 우리는 채식만 하겠다.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나의 하나님 나를 살릴 것을 믿는다. 사자굴에 던져질 거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릴 것을 믿으니까 난 감사기도 하고 계속 기도할 것이다. 그게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머리에 분명한 정체성, 여러분 머리는 짧게도 좋아요, 길게도 좋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 백성의 표는, 나시린의 표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면 마치 뭐하고 같은 하면 남자들이 그 할례 흔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의 표거든요.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가진 자로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살라는 거거든요. 세상 것 취하지 마라,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마라, 절대로 머리 자르지 말고 하나님 영광 가로채지 말고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그 질서에 순복할 때 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 만지지 않는 것, 그것이 뭐죠? 바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는 것, 죄라든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접근하지 않는 것. 내가 장소에 기름 부음이 있다고 그래서 그죠? 그 죄가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도 가지 않는 것. 그 동네에도 가지 않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다니다 보면 그 조금 음침한 동네 있잖아요. 그쪽으로는 여러분 발길이 가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부정한 것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는 나시린의 삶을 결단하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포도주나 독주를 내가 멀리할 것이다. 세상 기쁨보다 주님 주신 기쁨으로 살 것이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 백성의 표를 가지고 살 것이다. 하나님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며 살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내가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부정한 것, 죄된 것, 하나님 기뻐하신 것, 내 삶에 가까이 두지 않고 멀리 밀어낼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것은 여러분 친구들도 맞아요. 술 친구 여러분 언젠가는 헤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만날 수는 있지만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술 친구들이에요. 부정한 일, 죄등 행동을 많이 하는 친구들 여러분이 멀리 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그 불신자들 전도 목적 말고 여러분이 필요 이상 자주 만날 필요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주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우리 아이들, 청년들 절대 불신자와 멍해매면 안 돼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백성의 표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게 머리를 기른 나시린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세상 것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삶이 바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나소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들이 삶이 바로 복음의 전달자가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뭔가 감동을 줘야 되거든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일도 참고 지내지? 어찌 저런 속에서도 저런 힘든 속에서도 기쁨이 가득하고 웃음꽃이 가득한 얼굴로 살지? 그게 바로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비밀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예수 능력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말로만 복음 전하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 뭐 나하고 똑같은데 예수 믿어봐야 뭐가 다른데 너나 나나 똑같은데 차별성이 없으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죠. 할렐루야 하면 내가 더 헌신하고 더 섬기는 모습도 보여주고 더 수고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어쩌면 바보처럼 사는 모습이 그들이 봤을 때로 기이할 정도로 그게 바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거룩히 구별된 나시린의 삶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이 민수기 6장에 축복하는 거 있잖아요.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소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민수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축복하고 있는가. 오늘 또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언젠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전도사 시절에 하나님 저를 위한 300명의 중보 기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길 원합니다니까 주님이 그랬어요. 너는 몇 사람을 중보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 적용되거든요. 그죠?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지 내가 기도하는 위치에 서는 것을 선뜻 나서지 않거든. 그거는 나서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왕같은 제사장 없이 네가 먼저 축복하고 축복할 수 없는 사람도 축복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축복하고 네가 미운 사람도 축복하고 진짜로 축복만 해봐라. 우리 주님의 비밀은 뭐죠? 네가 빈 평안이 그 집에 받을 만한 착이 없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올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온 세상을 해서 축복하십시오. 내가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이 자그마한 교회에 우리 여러분 담임 목사가 새벽마다 우리 일반 교회에서 새벽 교회에서 축도 안 하잖아요. 일부러 축복하면서 온 세상 교회와 깨어있는 교회를 축복하는 이유도 바로 민수기 6장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을 축복해요. 특별히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이 미운 사람, 저 사람은 기도도 안 나와. 근데 말씀을 가지고 축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누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누구누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누구누구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축복하옵소서. 축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복 받을 만하면 그 사람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축복했기에 축복의 이 말씀도 순종했기에 그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여러분 가족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을 축복하고 우리로 말하면 이 주변 도시를 또 나라와 민족을 저 이스라엘까지도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까지도 축복해 나가면 이것이 바로 나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말씀 볼까요? 민수기 6장 24절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기서 우리 한글성에 복 주시기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뭔가 좀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의미가 전달이 잘 안 돼요. 영어 성경은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평강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딱 결론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누구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누구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딱 끊어서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먼저 여러분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그를 보고 축복하세요. 저 말씀으로 하나님은 누구누구를 축복해 나 이름을 넣어가면서 누구누구를 복 주실 거야.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실 거야. 하나님 오늘도 뭐 한다고? 평강 주실 거야. 할렐루야 하면 저 말씀이 여러분들이 저 말씀 한글성이 또 뭐 원하면 그래 하지 말고 그대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평강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나갈 때 그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다. 또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축복하려면 축복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나수하는 거라고요? 오늘 결론 세 가지입니다. 지어진 직무, 나에게 맡긴 일을 잘 감당함으로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일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일일 수도 있다. 할렐루야 하면 나신인이 거룩한 삶, 세상 것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정체성을 가지고 부정한 것을 갖가지 하지 않는 거룩한 삶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예수와 머리를 높이 드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이 복음의 청달이 통로도 될 것이다.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온 세상을 축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기도 하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축복했을 때 여러분이 그 축복을 심었기에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했던 데서 여러분들에서 거꾸로 축복하는 일도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결과로 여러분들이 바로 복을 누리는 그 사람들이 될 것이다. 어떻게 나서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의 머리를 털어올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 복음을 전달할 것인가? 나는 왜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도 감당할 수 있는가? 예수님 이름 붙들고 나는 전진하고 있는가? 하고 있다면 나서하는 것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나는 나서에 실패한 사람이겠죠.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나의 머리를 털어올리는 것이 내 이름을 붙들고 전진하는 것이고, 내 이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잘 감당하는 것이고, 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달하는 것이 나를 나서하는 것이고, 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일들이 나를 나서하는 것이다. 이 일로 나에게 영광 돌 수 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다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